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번 특별 새벽기도 우리 성가대가 너무 찬양이 은혜로워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없는데 은혜로워요. 정말 은혜로워요. 역시 찬양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화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선물로 밥 잘 드셨습니까? 맛있지요? 여러분, 날마다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승진애지 어제 못 나와서 못 받았지요? 오늘 줄 거예요. 우리 꼭 주세요. 우리 전사님 냉혹하게 하지 말고 오늘 주라고. 저희 교회는 인정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새벽기도 못 나왔어요. 억울하잖아요. 오늘 못 받으신 분 받아가세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준 게 13만 장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13만 장은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그리고 매주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가 계속 5장씩 주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줍니까? 나도 몰라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 미쳤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10월 달에 시작할 때요, 그때 교회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받아보고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냉랭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추위에도 눈이 와도 매주 금요일마다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은 받는 태도가 달라요. 아주 공손해. 한 번 오고 말 줄 알았는데. 추우면 안 나오겠는데 추운 날도 끝없이 나오는 모습 속에서 사랑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오늘 지금 이제 내일 모레까지 20일을 맞춰가는데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죄의 구원을 위해서 따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따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년 동안 따른 제자들도 뭔가 기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제자들도 자리싸움도 했어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우리도 한자리 하겠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비참하게, 너무도 허망하게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갖은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잖아요. 그들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요. 로마의 확정 그대로 있어요. 뭘 이루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오늘 예수께서 뭐냐 하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통은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한 것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에 섰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꿈꾸던 소망도 그들의 희망도 사라졌는데 주님은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이루었습니까? 첫째로 성경에 말씀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도 다름없이.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보세요.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철저하게 성경에 말씀한 걸 다 응하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온 3대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 우리 부목사님, 저 밖에 좀 나가서 보세요. 돌아가시고.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입니다. 그 문 잠그세요. 자, 아담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뭐가 옵니까? 자, 인간에게 세 가지 저주가 와요. 하나님 말씀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옵니다. 뭐냐? 보세요. 첫째로 너는 평생에 내가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어요. 저주의 소산을 먹으리라는 겁니다. 자, 저주의 소산을 먹는다라는 것.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받은 소산을 먹는 우리의 삶은 저주의 삶이에요. 그게 고통의 삶이에요. 그게 가난의 저주예요. 첫째, 가난의 저주가 온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18절 보십시다. 다 같이 18절 시작. 자, 땅이 너희로 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내가 먹을 것이다.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 삶의 고통입니다. 삶의 고통에서 오는 게 질병입니다. 스트레스예요. 요즘 우리 모든 병은 뭐로 왔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로 왔다고 그래요. 그 질고가 오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고통은 질병입니다. 질병은 인간의 최고의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엉겅퀴로 오늘 뭐예요? 가시덤불로 찔러대는 삶의 고통으로 우리는 질병이 와요. 이게 이 산수문이, 이 열매가 바로 고통의 열매가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흑인이 흑으로 도는 이게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땅에 저주받은 소산을 먹게 된 고통의 삶의 가난이에요. 두 번째 우리 엉겅퀴의 삶의 고통의 질병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온 저주입니다.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 저주의 삶을 예수께서는 깨끗이 청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다. 시작. 자, 예수께서 달래 십자가에 죽은 게 이게 다 하나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구약의 율법에만 인간이 저주받을 때는 나무에 반드시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요, 저주받은 인간은 나무에 달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단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유대인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냐는, 우리가 저주받는 걸 생각하지, 우리의 죄를 담당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메시아가 저주를 받냐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나무에 달려서 죄를 담당하사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가 나무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몰라서 예수가 달리신 게 아니에요. 이 저주를 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저주? 죄의 저주. 그래서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는 자는 왜 예수가 나무에 죽어야 되는가? 오히려 저주만 생각하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공개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만 보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려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져온 게 뭐였어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한 말씀 볼까요? 시작. 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죄로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음,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싹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달리신 거예요. 달린 자체가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달려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가 달려야 우리의 죄 사함을 얻어요. 예수가 달려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가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내가 달려야 너희가 살. 이 깊은 뜻을 어찌 알리요?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질병입니다. 바로 질병은 뭐예요? 삶의 고통에서 문제였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삶의 고통이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 질병만큼 아프게 하는 건 없어요. 이 문제를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 가지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우리 인간은 다 할 수 없자니까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 모든 병을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짊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자,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릴 이유가 있어요.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뭘 얻어요? 나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왜? 모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으니까. 그 모든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아야 여러분과 내가 나무를 얻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달래 채찍 맞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맞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야 내가 낫기 때문에, 맞아야 저가 여러분들이 낫기 때문에 예수는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뭘 짊어졌기 때문에.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능력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저주받았다 하는 데게 당연히 맞습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 데게 예수가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난의 저주입니다.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아무리 땅에서 잘 돼도 저주예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땅에 모두 저주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땅은 끝내 우리는 불행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저주, 가난의 저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놨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까 다 부요해요.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부유한데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얼마큼 가난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속옷까지 벗겨줍니다. 우리 흔히 그 사람 다 벗겨 먹어본다고.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거지도 상거지 만들었어요. 예수님요, 속옷까지 벗겨버렸어요. 다 벗겨버렸습니다. 예수님만큼 가난한 자가 어딨냐고. 무덤마저도 남으면 무덤 빌려서 들어간다. 예수님이 싹 벗겨주시는 거예요. 다 벗겨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일말의 속옷마저는 남겨놓을 그것마저도 노마병사들이 벗겨가 버립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해지신 것은, 다시 보여주세요. 왜 가난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유하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부유해집니다. 예수의 이름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자, 우리가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해 줍니다. 자,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자,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줄 아느냐? 그 다음 14절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십자가의 저주는 우리의 세 가지 사건, 다시 말하여 우리의 죽음의 사건, 우리의 질병의 사건, 우리의 가난의 모든 사건을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하나가 우리 인간의 가져온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면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 자는 십자가를 보고, 두 번째로 다 오늘 슬퍼하고 오늘 괴로워하지만 성경을 알고 믿는 자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무슨 주간이라고요? 승리의 주간이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당한 주간, 예수님을 볼 때는 고난당한 주간, 근데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날이 실패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슬퍼할 날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는 기쁜 날이요, 오늘 가장 감사할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실패한 날이 아니라, 잃어버린 날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되찾는 회복의 날이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복받는 가장 기쁜 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누가 바꿔놨냐고. 지금 우리가 오늘 예수가 감옥에 갇힌 우리를 감옥문을 열어준 날이라니까요. 그럼 감옥에 나온 우리들이 울고 나와야 돼요? 한호를 들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는 자가 오늘 병이 나와서 나오는 날이에요. 울고 나와야 돼요? 기뻐 뛰며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울고 나오냐? 누가 우리를 다시 죄인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 괜히 우울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오늘 벌써 사탄은 교묘하게 자기가 오늘 머리가 깨지는 날입니다. 오늘 사탄이 머리가 깨지는 날이에요. 사탄의 모든 입장이 부서지는 날이에요. 사탄이 철저하게 실패한 날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교묘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를 빼고 십자가만 보여주면서 너희는 울어야 돼, 슬퍼해야 돼, 괴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내가 다 짊어졌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괴로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기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기쁨 주고 싶어서 예수가 죽음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서? 기쁨 주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돼요. 아멘 못하잖아 지금.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눌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맨 고난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참다운 자유 속에서 진리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올모를 어둠의 영에 씌워놨냐고 우리를. 정말로 내가 자유를 부르면서 오늘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오는 날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고난과 이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는 날이에요. 내가 오늘 정말 자유를 누리는 날이에요. 내가 오늘 기쁨을 얻는 날, 내가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내 삶의 복된 날이 열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물론 예수를 생각할 때 가슴 아프지만 예수님이 내가 울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 뛰는 모습 보고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당할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의 보람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즐거워하면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싶어서, 자식이 웃는 것 보고 싶어서 오늘 또 고난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식이 울고 있는 걸 보고 싶어서 하면 아무도 없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응했다는 말을 모르는 자는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걸 아는 자는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최고로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에요. 오늘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그냥 받아만 드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받아만 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리라. 그런데 빛이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고 했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다 이루었다는데 우리는 안 받아. 왜? 지금 내 삶의 고통이 그대로 있는데요, 내 환경이 그대로 있는데요, 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만큼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받아들인 것만큼 복되어지고, 받아들인 것만큼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시켰던 거예요. 3년 동안. 뭐라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바로 받아들일 때 내가 승리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병이 나음을 얻게 되고,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죄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채찍으로 내가 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내가 병의 고통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지 마십시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희망이 없는 인생이 나는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 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러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리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나음을 얻습니다. 저주의 인생은 끝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 문을 주께서 여신 날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감사하나이다. 오늘 감사가 가장 많아야 할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괴롭고 슬퍼할 날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감사한 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또 세상을 바라보면요, 예수의 죽음이 실패예요. 예수의 죽음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20일을 달려오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금요일날 경찰이 왔다 가잖아요. 왜 왔다 가겠어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 눈앞에 정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건 모르고 제가 20일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각오하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내가 구속되거들랑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믿고 가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희열을 느끼며 오늘 또 믿음으로 예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